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럼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방해물이 되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원래 오늘 복음서의 말씀으로 주어진 본문의 범위는 13절까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13절까지를 이 본문의 범위로 정하지 않고 6절 상반절까지로 한정한 것은 복음서의 본문이 6절 상반절을 기준으로 별개의 두 가지 주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관해서는 다음에 함께 읽고 그 의미를 숙고하는 것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오늘은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그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권위의 말씀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탄을 하며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들이 잡고 있던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들의 대처는 새로운 권위의 말씀으로 대중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것이었죠. 이렇듯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지배계층으로부터의 위협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이 대중들의 지지를 둘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쪽에 끼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하게 생각하거나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고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심지어 예수께서 어떻게 크고 자라났는지의 과정도 지켜봐 왔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훤하게 알고 있다는 그 경험과 지식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다른 지역에서 설파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고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또 다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대는 로마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옛적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처럼 지금의 이스라엘을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기대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에 반영되어 있었죠. 그것은 곧 이웃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제왕적인 통치가 마침내 어떤 한 영웅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혹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망에 비해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거하긴 로마를 처단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드라마틱한 활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신들이 정의 내린 복음,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을 때 그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아주 그럴듯한 이유는 예수님의 출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 말하는 사람 내가 잘 알아. 그 사람 목수인데 내가 그 사람 부모도 잘 알고 그 형제들도 잘 알아.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거나 부정하고 싶을 때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언급하는 것 말이죠. 물론 이것은 정반대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논증법의 여러 가지 가운데 이른바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죄다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으로 가정해 본다면 당시 율법학자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에 관한 것을 말하면 대중들은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율법학자나 대제사장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 아무리 놀랍게 들리고 또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이 제 아무리 놀랍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목수였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집안이 어떠한지를 안다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방해물로 작용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당시 예수님 고향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들먹이고 직업과 그분의 집안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그와 같은 일은 그 당시에만 일어나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겔서의 본문도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시기의 예언자였습니다. 제사장 서품을 받았어야 하는 그의 나이 25이 되던 해에 그의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였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초기에는 비록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고 또한 자신들이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도 그들은 그러한 때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희망은 또 막연한 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낯선 바벨론의 땅에 잡혀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끼리 공동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성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끌려온 제사장들에 의해서 야훼에 대한 예배도 눈에 띄지 않게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는 하지만 바벨론은 아직 유다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머지않아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던 포로들 가운데 함께 살던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머지않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은 그들이 그런 헛된 희망을 버리고 지금 이 포로의 상황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면서 잠잠히 그 시간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이 말씀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진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씀임에 분명했죠.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예언자를 기대했을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오히려 미움을 사야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선입관이 방해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시고 그분께서 살아내셨던 그 가르침과 삶을 들여다보면 굳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아주 보편적인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어쩌면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간디의 말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간디가 이렇게 말했던 데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받았던 그가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영국인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 배척과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는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매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부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해물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기대한 것과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곤 하니까요. 방해물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제법
명확한데 반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흐릿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죠. 주님께서 다른 것을 기대해 주시거나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늘 제자리 걸음만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믿음의 길에서 한 부분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성찰하고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에 방해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 와중에 저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과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조차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